2023년 2월 13일 월요일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목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여태까지 살펴본 9장과 10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제자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제자도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누구를 떠나고 따라야 하는지가 전부 십자가에 녹아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충성의 대상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제자들이 사랑과 충성을 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족이라도 예수님보다 더 우선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죽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고 있으며 먼저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길입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며 대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묵상 말씀은 참된 제자도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34절에서 36절을 보면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미지와 충돌하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메시아는 평화를 가져오는 자라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정한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때 세상의 첫 반응은 거절과 박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평화의 복음을 들고 갈 때 어쩔 수 없이 차가운 반응에 맞서게 됩니다. 심지어 제자들 때문에 가족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돌과 다툼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화평보다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검은 다툼과 분열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검이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이유는 어둠이 거부하는 빛의 검이고 세상이 반대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가족 안에 발생한다면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돌 이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궁극적인 평화가 주어진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어서 37절에서 39절에는 참된 제자도에 대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는 자는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화 안에 들어온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본 단락에서 제자도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는 사랑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것은 가족보다 스승인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가족 간의 친밀감보다는 제자도에 관련되어 충성심을 말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사랑은 가족을 향한 책임과 의무로 구체화됩니다. 곧 가족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은 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십자가 없이 설명할 수 없듯이 십자가 없는 제자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는 죽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가 가실 목적지인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말하며 그 끝에는 부활이 있음을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도는 예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일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애쓰는 자는 잃을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 잃은 자는 얻을 것이라는 말씀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의 엄청난 적대감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을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목숨을 잃어버릴 각오로 예수님을 쫓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강조하는 제자도란 충성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하고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 길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기름을 믿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제자도를 걸어가는 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상이 있을 것이라고 40절에서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걷는 길에는 세상의 거친 반응과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환대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제자들과 동일한 상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잊지 않고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지자, 의인, 작은 자는 직분이나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한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어떤 제자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고 또 다른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됨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서로 섬기는 제자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제자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가 되길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